자, 이제 13절부터는 앞서서 이방인이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고 하는 그 이전 상태와는 대조되는 새로운 피조물, 신자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1절과 12절에서 그때의 너희는 그랬습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던 그때는 어떤 상태였는지를 세 가지로 말했는데 13절은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기도 역시 우리말 번역 성경은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서는 그리고 영어 성경들도 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13절은 그러나 이제 지금은 어떤 상태인지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에 있었던 그때의 너희들과 그러나 이제는 지금은 어떤 상태인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극적 반전을 위한 바울의 의도를 전혀 살리지 못한 이 번역이 참 아쉬운 그런 대목입니다. 자, 그때의 상태를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마찬가지로 13절 이하에서도 지금은 어떤 상태인지를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우리의 화평, 한 성령 안에서. 이 세 가지로 지금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그리스도의 피로 멸망받을 죄가 씻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는 무지와 착각이다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피가 이방인들의 그 무지의 죄를 씻어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착각과 위선의 죄를 씻어냈습니다. 자, 누구는 온몸이 씻겨졌고 누구는 발만 씻겨진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은 전체 씻는데 공이 더 많이 들어갔거나 유대인들은 본래 믿고 있었으니까 발만 씻는 것처럼 살짝 방향만 틀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동일하게 전적으로 또 전체적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입어서 새로운 공동체, 교회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동일하게 적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된 것이죠. 두 번째,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 것은 사교적인 친분이나 이해 혹은 정략적인 제휴나 혹은 도덕적인 수양으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화평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화평케 되었다. 차이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차별이 없어진 거예요. 모든 차이들이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이유로 다 덮어져 버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벽이 녹아져 버린 거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가르는 그 벽이 그리스도의 피로 다 녹아져 버렸습니다. 그리스도로 화평케 된 것이죠. 성전에는 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는 벽도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그 의미에 따라서 구별되는 것이죠. 유대인의 뜰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유대인들만, 그것도 남자들만 거기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뜰도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 그러나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모여야 합니다. 제사할 때. 그리고 또 남자와 여자의 구역을 가르는 벽이 있습니다. 이 벽들은 1.5m 정도 높이인데 만약에 자기가 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닌데 벽을 넘어서 그 구역을 침범하게 되면 사형에 처한다는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유대인과 이방인과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릅니다. 물론 당연히
유대인 남자들이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위치할 것이죠. 또한 실제의 삶에 있어서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갈랐던 것이 바로 의식법이나 법조문으로 된 계명들. 어떤 음식은 먹을 수 있고 어떤 음식은 안 된다는 법이 있고, 어떤 것은 거룩하고 어떤 것은 부정하다. 또 희생제사의 각종 의식들, 또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되는가, 또 어떤 명절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수많은 의식법이나 법조문들이 가득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랐고, 하나님의 더 큰 복과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런 것들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비록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그래서 유대인들의 배려로 받아들여져도 유대인들과 같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그야말로 유대인의 영역은 넘사벽이었던 것이죠. 절대 넘을 수 없는 벽. 아무리 열심히 여호와를 신앙한다 할지라도 이방인들은 유대인들과 달리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성전의 지극히 내밀한 곳이었던 지성소의 휘장을 찢었습니다. 성전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맨 안쪽에 있는 지성소입니다. 여기에 법궤가 들어있고, 그래서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나 갈 수 없고 대제사장 한 명만,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제사를 위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아주 거룩하게 구별된 곳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 지성소를 칸막이로 했던 그 휘장이, 천막이 찢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신자의 벽을 완벽하게 무너뜨린 겁니다. 하나님과 전체 인간의 그 가르는 벽이 무너졌다면 자동으로 혈통이나 신분의 벽은 허물어진 것입니다. 큰 벽이 무너졌다면 그 안에 자잘한 벽들은 자연적으로 허물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의 조항들을 아느냐 모르느냐, 혹은 그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율법을 알아야, 또 율법을 지켜야 진정한 유대 백성이다, 이런 우월 의식을 가져서 차별을 당연시 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폐해졌습니다. 제사법, 의식법, 음식법, 의복법, 모든 율법의 조항들은, 의식법, 법조문들은 다 폐해져 버렸습니다. 이제 신자들이 가져야 할, 지켜야 할 법은 십계명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이제는 사람을 가르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구원받을 사람, 멸망받을 사람, 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버림받은 백성, 이 둘로 가르는 유일한 기준은 이제는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더 하나님의 백성, 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친자식, 주소온 자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더 가까이 하는 자식, 그저 어색한 자식, 이런 구분이 없이 이제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가 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세 번째는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의 최고의 절정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구원받았으므로 하나님과 이제 교제하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최고의 삶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과의 그 교제는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혈통, 또 할례를 행했느냐 안 했느냐, 율법의 조항들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등의 그런 법조문이나 의식이 아닙니다. 로마 교회처럼 마리아와 같은 중보자를 통하는 다른 길이 있지도 않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이제는 한 성령 하나님만이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성자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 사역에 우리를 연합시킬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제는 성령에 의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이제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도 없습니다. 구원을 우리 신자들에게 적용하시고, 또 그 신자가 말씀으로, 기도로, 성례로 은혜를 받아 신자의 신앙을 자라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속죄의 방법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사귐은 이제는 성령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지금의 상태,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지고 그리스도가 화평케 하시고 또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이 세 가지는 모두 예수께서 하신 일이죠. 그때는, 즉 이전에는 담이었던 것을 그리스도께서 무너뜨려서 지금은 다름과 차이를 이어주는 다리가 된 것입니다. 담이 다리가 되었습니다. 유대인 신자들이 바울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그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창설해서 이방인들을 배려하고 들어오도록 허용한 것이 아닙니다. 둘 다 동등한 자격으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둘 다 사실은, 비유대인 그리고 유대인 둘 다 사실은 하나님 밖에 있었는데 그리스도 때문에 이 둘이 하나가 되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곧 교회의 공동체라는 새로운 족속이 탄생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라는 개념을 올바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헬라파니 히브리파니 차별로 인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우리 안에서 우리는 본래적으로 히브리파다. 즉 이 땅에서 계속 자손 대대로 살아온 사람들이다. 그런데 헬라파, 너희들은 다른 나라에 갔다가 거기서 혼혈이기도 하고 또 다른 민족들과 섞여 살다가 다시 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히브리파와 헬라파로 분류를 했는데, 교회 안에서, 한 교회 안에서 서로 알력과 다툼이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부자와 가난한 자, 그리고 어떤 은사를 가졌느냐, 방언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혹은 베드로에게 배웠느냐, 바울에게 배웠느냐, 아볼로에게 배웠느냐, 이런 것 가지고 화벌 싸움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디옥 교회는 가장 모범이 되는 교회죠. 오늘 홍콩과 같은 그런 도시입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계 사람들이 모여들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는 흑인도 있었고 유럽 사람, 아시아인 모든 인종들이 다 섞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에는 그런 파벌 다툼이 없었습니다. 가장 다인종 교회였으면서도 전혀 파벌이나 다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게 했고, 그리고 바울이라는 사람을 최초의 선교사로 세워서 많은 지역으로 다른 인종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지원하는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는 역할을 이 안디옥 교회가 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고린도 교회, 안디옥 교회, 이 세 교회의 각기 우리라는 그 단어의 개념 정리가 서로 달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또 다른 우리가 있었던 반면에 안디옥 교회는 그런 차별이 없이 그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우리였습니다. 이런 우리에 대한 개념이 오늘 우리 교회들 안에도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이나 선교 단체들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같은 사람들만 모이는 것입니다. 또 강남에는 배운 사람들,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주로 모이는 교회들이 있고, 어떤 교회들은 장애인들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장애인들만 따로 모이는 교회가 있고, 각기의 특징으로 대변되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오늘 한국 교회의 삐뚤어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이제는 아무런 구분도 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인 것처럼 오늘 이 땅에 교회들도 교회 안에 또 다른 벽을 세우거나 또 다른 우리로서 차별이 생기는 것을 경계하면서, 그것은 곧 그리스도를 찢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한 성령으로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우리의 개념을 바로 알고 또 부르심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직 교회가 할 일, 복음 전파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입니다. 자신의 자신됨을 더 드러내고 또 개인의 영달을 위한 목적으로 교회 안에 소속되거나 교회로 부르심을 받고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그런 모든 겉껍데기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담을 무너뜨리신 복음,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교회의 역할이고 교회가 움직여지는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 되게 하신 복음,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복음,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 되게 하신 복음,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교회가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의 우리들, 지금의 우리들, 이 둘의 비교를 잊지 않고 우리는 지금의 우리의 이 모습, 얼마나 감사한 상황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입었는지를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차별 없이 우리도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 또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